네, 우리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지난주는 우리 너무 감사하게 우리 새생명 우리 초청 예배로 우리 인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우리 새생명 우리 초청 예배로 인도 받으면서 너무 우리 감사한 또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5월달에 우리 새생명 우리 초청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많은 렘넌트들이 믿음의 우리 가정 속에서 좀 응답을 받아갔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믿음의 시작이 뭐였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157명의 우리 렘넌트들이 757명의 전도 대상자를 품고서 기도했던 것,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자 마음속에 담긴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복음 들을 시간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속에 한 영혼이 담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또한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2주 동안 같이 밤기도회, 또 우리 새벽기도, 우리 금식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영혼들을 놓고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 또한 우리 음악회 준비한 렘넌트들이 2주 동안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그 음악회를 준비했던 모든 과정이 다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우리 응답을 받았죠. 응답이 뭐냐면 그날에 우리 새 가족들이 왔는데, 그 새 가족들 중에 진짜 응답이 뭐냐면 복음을 꼭 들어야 될 렘넌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 우사님이 지난주 새 가족 우리 포럼들을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진짜 어떤 새 가족은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시간표인데,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본인 새 가족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셨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러한 새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응답 중에 응답이고, 그러면서 믿음의 지속 속에 우리가 신학원 우리 집중 우리 신학원 후속 훈련을 통해서 개인 양육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5월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초청 우리 예배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 거예요. 이러한 응답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함께 기도할 부분이 뭐냐면 5월달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 가족이 우리 51명의 우리 새 가족을 보내주셨는데, 이 새 가족들이 복음으로 답이 날 수 있도록, 한 번 교회에 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한 번 복음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답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도 자했던 렘넌트들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렘넌트 많은데요. 맞죠? 한 번 새 가족으로 왔는데 복음 듣고서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이 답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놓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번 세초를 통해서 목사님이 조금 깨달은 것이, 확인된 것이 뭐냐면 세초를 해야 하는 이유, 이게 조금 마음에 오기 시작했어요. 세초를 원래 다락방 교회에서는 세초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초의 날을 안 정해도 늘 전도가 되어지니까. 근데 목사님이 세초를 해야 될 이유를 어떻게 붙잡았냐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 속에 세초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왜 안 하면 안 되냐면, 세초를 그래도 1년에 2번씩 해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영혼이라는 것을 붙잡고,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감각이 생겼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영혼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세초가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는 또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이 세초 때만 친구를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한 친구가 교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함께 우리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함께 우리 불렀던 우리 찬양인데 나의 길, 진리, 우리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나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지난주까지 왔던 51명의 새 가족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 가족들에게 진짜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게 해달라고. 또한 어떤 가사들이 있냐면 그분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새 가족들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또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정말 우리 귀한 새 가족들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새 가족들이 되게 달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가사가 나오죠.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62가지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세계복음화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찬양을 할 때 나를 놓고 찬양하지 말고 현장 속에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그 새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버릴 것과 우리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릴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우리 깨닫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할 무익한 우리 동기예요. 첫 번째, 버려야 할 우리 무익한 동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마태복음 우리 18장에 보면 이 동일한 우리 본문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을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근데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니까 이 예수님이 좀 동문서답을 했죠. 따라가겠다 하면 따라와라, 아니면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기관이 그 말을 듣고서 왜 내가 따라간다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시지? 그러한 중요한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면 서기관의 잘못된 동기를 보시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이 말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면 그 인기를 내가 조금 누릴 수 있겠다. 지금 보니까 이 제자 12명이 다 무식한 어부들이기 때문에 내가 서기관이니까 조금만 예수님 옆에서 내가 뭔가 도와주면 그 인기가 내게도 오겠구나 하면서 이 서기관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마음이 출세와 성공의 마음으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뭐 어떤 왕이 되겠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나를 따르겠다는 것이 출세와 동기,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스스로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그러면 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출세와 성공이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동기를 스스로 점검하고 묵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답했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데요. 이 불치병이나 이런 거 걸리면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믿는다고.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물어봤더니 조금 교회 안에서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니까 난 좀 친교하기 위해서 믿는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왜 믿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축복받을 것 같아가지고 복받을 것 같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냐면 이렇게 취미로 믿는다고. 취미로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 영적 문제가 터지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예수님을 왜 믿지?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다, 그러면 어떤 병이 예수님을 믿다가 고쳐졌어요. 근데 그 병보다 더 큰 병이 내게 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또 병이 오지? 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어떠한 성공과 오늘 이 서기관처럼 출세와 성공과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 집은 평생 가난한데? 그러면 난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말까? 출발의 동기가 잘못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동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스스로 묵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이 인본주의를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불신앙하게 되는 걸 말해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고 자꾸만 뭐를 의지하면 돈을 의지하고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는 걸 말해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니까 이 속에서부터 오는 게 불신앙이기 시작해요. 성경의 열왕기하 우리 19장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나와요. 이 시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나라에게 쳐들어오니까 18만 5천 명은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 WRC 하면 2만 명 모인다 해도 진짜 엄청난 숫자인데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나라 그 조그만 나라를 완전히 밟기 위해서 쳐들어왔거든요. 그 순간 이스라엘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쓰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막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끌고 가지고 미안하다고 그 아수르 군사 그 왕에게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애굽에 군사를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 군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신을 우리가 섬기겠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군대가 올 때 그 나라의 우상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나갈 때 맨 앞에 섰던 게 뭐냐면 언약궤인 것처럼 무조건 군대가 오면 그 나라의 우상이 같이 오면서 그 우상을 섬겨야지만 돕는 거거든요. 애굽의 군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신을 우리가 믿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인본주의 불신앙 속에 완전히 무너져 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고 깨닫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날 밤에 무슨 말씀 나누면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 그 아수르 군사를 다 성장을 만들었다 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인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조급함과 태만한 마음을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조급한 마음은 언제부터 이 조급한 마음이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고자 하니까 자꾸만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태만한 마음은 언제 생기기 시작하냐면 오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이란 것을 축복으로 줬는데 그 오늘의 의미를 내가 상실할 때 태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불신앙과 인본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인본주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조급함, 그 다음에 오늘의 의미를 잊어버린 태만함, 이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면 오늘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의 의미를, 지금의 의미를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자게 돼요. 지금 딱 고개 대고 자는 렘넌트가 2명이에요. 오늘의 의미를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창세기 3장에 이 나 중심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또 육신, 우리 중심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냐면 창세기 우리 11장에 성공 중심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지 못하면 자꾸만 어디로 가냐면 나 중심으로 가게 돼요. 이게 좋은 말이 나 중심이지, 나 중심이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가 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가 나 중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속에 완전히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 대학위원회 예배 안 가면 네 통장에 내가 50만 원 넣어줄게. 만약에 오늘 예배 네가 가지 않으면 내가 네 통장에 50만 원을 넣어줄게 라고 했을 때 거기 속에서 갈등하지 않는 것이 렘넌트예요. 50만 원이 너무 적나요? 500만 원을 줄게. 흔들리는 눈빛들. 만약에 오늘 너가 예배 가지 않으면 내 이상형이 있잖아요. 내 이상형이 어떤 연예인이 내 여자친구가 돼준대요. 지금 이상형을 생각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배 속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물질 육신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그 속으로 내가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또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복음 들을 수 있지? 그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전도와 선교 중심의 올바른 신앙생활로 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붙잡아야 할 오직과 집중이에요. 두 번째 붙잡아야 할 우리 오직과 우리 집중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는데 지금 아버지 장례가 났다고, 이 장례만 치르고 가겠다고 얘기했어.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아버지 장례는 죽은 자에게 부탁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거든요. 이 얘기는 그럼 아버지 장례, 부모님 장례도 하지 말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싫지는 않아요. 싫지는 않은데 뭔가가 자꾸만 부담이 되고 조금 뭔가
그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대기 시작하는 거냐면 이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목사님도 우리 제자들에게 뭐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자꾸만 이렇게 핑계 대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핑계 대는 제자는 결국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그 고이 때부터 그 한 25세까지 그 신앙생활이 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뺀질뺀질하면서 그 누가 이렇게 목사님 뭐 시키면 안 하고는 싶지는 않은데 하기 싫은 그런 모습 속에 자꾸만 어떤 모습을 하냐면 주저하는 모습을 자꾸만 내거든요. 그 중에 목사님이 결정적인 것이 뭐였냐면 고2 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랩런트들처럼 목사님도 이렇게 워십을 했던 랩런트였어요. 우리 이렇게 분홍색 입은 남자가 그 워십하면 되게 인기가 많아요. 꼭 우리 남자 랩런트들 중에 워십 한 명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회장단 그룹장들 계속 나올 거예요. 워십 10명 될 때까지. 지금 4명이니까 6명만 더. 네. 뭐 계속 보고 싶다 하면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워십을 하면서 고2 때 지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3 우리 선배가 목사님한테 네가 다음에 좀 찬양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주저하면서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어요. 결국 못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바로 다른 어떤 리더를 세우시더니 그 다음에 저에게 왔던 응답은 찬양과 멀어진 응답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찬양을 리더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찬양 리더를 하겠습니다 했다면 아마 지금쯤은 찬양 사역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제자처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과 멀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체질이 고2 때부터 25살 때까지 체질로 갔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자고 하면 자꾸만 안 가고 싶은 건 아닌데 가면 뭔가 고생할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 당일들 놓는 오는 그러한 체질로 갔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이러한 체질이 반드시 버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목사님은 복음 알고 나서 이 체질이 정말 복음 속에서 성령인도 받는 가운데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있는 체질이 뭐냐면 자꾸만 이 핑계대는 체질이 아직도 있어요. 지난 우리 교사 세미나 때 우리 대학 선교국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 선교국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대학 선교국 그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대학부 좀 사역을 조금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처음에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안 하면 되는 것들인데 자꾸만 그런 핑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노콜에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좀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저가 없어도 막 이렇게 아쉬워하고 그럴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혼자서 뭐 언니스 좀 해야 되고 막 아무튼 이 핑계를 다 대는데 그날 전화 온 날이 수요일인데 그 전화를 끊고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1번 대지 이거 하고 2번 대지 이거 하고 3번 대지 이거 하고 4번 대지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 속에서 주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금요일날 전화 오셨어요. 어떻게 다시 결정했냐고. 그때는 이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제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너무 죄송하다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자꾸만 핑계를 대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됐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오직과 집중이 뭐냐면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랩런트에게 말씀과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른 랩런트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마음과 실천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가 붙잡아야 할 오직과 집중인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중앙 직분자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우리 12월 달에 이제 직분자들 세울 때 직분을 하겠냐고 물어보면 안 하겠다고 하는 렘넌트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다시 오겠다고. 그럼 대부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직분하겠다고, 감당하겠다고 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예배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의 렘넌트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우리 오직과 집중이 뭐냐면, 오늘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했단 말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 식구들을 언제 볼지 모르니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손에 쟁기를 두고서 뒤를 쳐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 뭐냐면, 가족과 작별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쟁기를 든 자, 손에 쟁기를 들었다는 게 뭐냐면, 농사를 할 때 쟁기를 들고 자꾸만 뒤를 쳐다보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사명과 청명을 주냐면, 너는 앞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이라 말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말했거든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번 연도에 주신 영적인 표대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표대와 목표를 향해서 뒤를 쳐다보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는, 도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그렇게 혈혈관계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제자는 중요한 어떠한 의식주 속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제자는 이 혈혈관계와 의식주를 초월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내가 뭐 놀 거, 이런 것들에 너무 막 잡혀있는 사람은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어떤 목사님은 회에 선교 가면 그 잘 곳들, 숙소 여기에 민감해가지고 선교 현장은 여기인데 잘 곳은 다른 데로 가요. 왜냐? 나는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떤 목사님은 회의 현장에 갔는데 회의 현장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한국 음식만 먹어야 된다고. 그거 찾아다니다가 결국 선교도 놓치고. 제자는 먹을 거, 입을 거, 자는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요. 제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제자인 거예요. 있을 때는 누리고 없을 때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또한 너무 가족에 막 빠져 있는 것도 제자의 모습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처음으로 한번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7시에 들어갔어요. 7시, 8시에 들어갔죠. 7시에 들어갈라 했는데 우리 성안이 문병 갔다가 저는 한 30분만 얘기하고 갈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1시간 넘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 8시 좀 넘어서 들어갔어요. 8시에 넘어갔는데 이제 씻고 이제 앉았더니 그 우리 딸이 이제 제가 앉으면 늘 하는 행동이 뭐냐면 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이렇게 했던 것이 전에 내가 언제 했지?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을 만났던 것이
2주가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늘 9시 이후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야, 이게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게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 막 그래서 막 늘 나는 막 7시에 들어가야 돼, 5시에 들어가야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사역하다 보면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반대로 막 야, 다음부터 일찍 들어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의 제자로서 어떤 가족, 그 다음에 의식주,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 결론은 우리 6월달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좀 함께 나누고자 해요. 6월달에 너무 중요한 스케줄들이 있어요. 그 스케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WRC,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영상을 봤는데 지금 WRC 등록한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리더 등록한 렘넌트들이 51명이고요. WRC 등록한 렘넌트가 55명이에요. 그래서 106명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한 106명 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볼 때는 아직 40명 정도가 신청하지 않았다. 이 중에서 분명히 갈 수 있는데 뭐 이런저런 또 이거죠. 아, 나는 가고는 싶은데 가면 밥 타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막 싫어가서 핑계 대고 이런 핑계 대서 신청 안 하는, 오늘 핑계 버리고 신청하는 렘넌트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WRC는 뭐냐면 증인의 자리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6월 달이 지나가면 신청 안 하게 되거든요. 6월 달에 오늘 가서 꼭 신청하는, 그래서 증인의 자리 속에 있는 우리 대학 렘넌트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할 게 뭐냐면 6월 10일 날, 다음 주 우리 토요일 날 백마부대 우리 군부대 전도 캠프를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한 21명의 군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군대 갔다 온 우리 그 남자 렘넌트들 알죠? 민간 우리 교회에서 그 찬양팀이 온다 하면 막 기대되잖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오늘만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21명의 이 군인들이 막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하는 마음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27명의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렘넌트들이 함께 가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믿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6월 11일 다음 주 우리 주일날 뭐가 있냐면 예원 우리 산업인 대회, 우리 예원 산업인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예원 산업인 대회가 있기 때문에 대학위원회 예배는 따로 없어요. 모든 렘넌트들이 12시에 대예배를 드려야 돼요. 12시에 갈릴리 우리 그 홀에 지하 2층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책을 놓아서 자리를 막고 나와서 표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예원 산업인 대회예요. 너무 감사하게 이번 산업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우리 전성도는 이제 회비를 받는데 우리 대학위원회는 특별히 너무 감사하게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모든 렘넌트에게 표를 이미 주셨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산업인 대회 속에서 가장 먼저 은혜를 먼저 받아라. 뭐 어떤 막 산업의 탤런트 이런 거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 사역을 발견하는 중요한 예언 산업인 대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12일부터 15일까지 뭐가 있냐면 새벽 기도가 있어요. 어떤 새벽 기도냐면 집중 우리 새벽 기도죠. 정교인 새벽 기도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기가 거의 다 기말고사 시즌이에요. 기말고사 시즌이지만 승리할 수 있다. 우리 렘넌트 중에 혹시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는 매일 9시에 시험 봐요.
하는 랩런트는 목사님들 얘기해 주세요. 따로 내가 이해해 줄게요. 매일 월, 화, 수, 목 시험을 보는데,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매일 그 시험이 1교시인 9시에 있어요. 조금은 이해해 줄게요. 근데 대학 시험은 다 그러지 않아요. 대학 시험은 9시에 있을 때가 있고요, 1시에 있을 때가 있어요. 맞죠? 1시에 있거나 9시 타임만 아니면 다 새벽기도 와라. 그래서 모든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새벽기도 주제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할지 그것을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를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핑계 없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인 표대를 향해서,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랩런트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